지난주에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속하게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들어보면 참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나온 것이지, 목사의 생각이 어떤지, 장로님의 생각이 어떤지, 권사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게 궁금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은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저거 거짓말쟁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맞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이게 거짓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게 하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명의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2명이 40일 동안을 그 땅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걔네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벌레 같은 존재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와 싸움을 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다. 사람 앞에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착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행하는 이동하는 민족이니까 어디 가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기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광야길에 어디 마을에 들려서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어디 군데 마을에 가면 쇼핑하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그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환경도 아니고. 그러니까 광야길이라고 하는 게 이 가면 갈수록 험해지지. 먹을 거 부족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못 갑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실제로 형편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의 그 후손들, 기골이 장대하고 어마어마 키가 크죠. 키가 한 2m 몇씩 되는데 그들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2명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땅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가나안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가서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여러분 10대 2 어디가 옳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다수결의 원리를 많이 따라가지요. 장로님, 권사님 세울 때 몇 프로 이상이 동의를 해야 세우잖아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야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다수결을 따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10명과 2명의 말, 여러분 어디를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10명의 말을 따르겠지요. 아닌 척 하지 말아요. 얼굴에 다 나와.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모르는 상태에서 10명이 이야기하는 것과 2명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는 제 10명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사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왜 굳이 수백 년을, 거의 1000년을 건너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짓 교사라는 게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거짓 교사가 아니고, 왜 거짓 교사라는 이 거짓이 붙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게 붙은 거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거짓 교사가 아니에요. 10명이 제대로 봤습니다. 그런데 2명이 본 것은 현상을 본 게 아니고 약속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본 거예요. 이게 거짓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온 것이지, 오늘 목사님이 뭔 생각을 할까? 오늘 교인들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무엇을 좋아할까? 오늘 점심은 뭘까?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겠다. 이런 거 기대하고 여기에 오신 분이 있다면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사람 만나러 온 자리도 아니고, 목사 생각하려고 온 자리도 아니고, 목사가 공부를 얼마나 했나 보러 온 자리도 아니고, 오늘 이쁜 옷 입고 가는데 누가 나 좀 봐주나? 이런 자리도 아닙니다. 날씨 인사하러 온 자리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저도 말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 안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거짓 교사의 문제가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논리를 따릅니다. 누가 봐도 맞아요. 누가 봐도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미나라고 쫓아다녀 보면 세상 논리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일단 무조건 많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든 무조건 많아야 되는 거지. 많아야 돼. 교회는 무조건 땅에다가 크게 져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땅에다 크게 져놓으면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와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상가에 교회가 들어오잖아요. 전도해도 가요. 전도해도 안 와. 이게 세상 논리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시는 그 일꾼들은 내가 좋아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걸 깨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가르치고 교회에서 리더급 되는 거짓 교사들, 자기들은 거짓 교사가 아니지요. 바울을 만나자마자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바울이 왔는데 싫은 거예요.
왜 싫냐? 내가 바울이 오면 내 자리를 좀 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바울이 와서 편지로 기록한 그 내용을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실제로 변화되었는데, 이거를 여태껏 자기가 한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오니까 그게 드러나기 시작할까 봐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바울을 모함합니다. 쟤는 편지하고 행동하고 너무 달라. 말과 행동이 안 맞아. 말이 편지에는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가 와서 보니까 이거 어리버리 해가지고 어디다 쓸모도 없어. 저 편지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돈 주고 작가를 사서 자기가 쓴 것처럼 자기 이름 걸고 논문도 그렇게 하고 그림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바울을 그렇게 몰아가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도 그런 것도 같네 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어요. 누구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너는 예수에 살아있을 때 제자도 아닌데 네가 어떻게 사도이냐?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작아졌을지, 얼마나 힘이 빠지고 힘 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이 있죠. 사람마다 뭐라 그럴까요? 그 가진 사람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격이랄까? 아니면 기질이랄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앞장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장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모아놓으면 뭔 얘기들 한 간에 앞장서야 돼. 어디로 끌고 가든 자기가 앞장서야 되고, 자기 말이 안 맥히면 굉장히 싫어해. 불편해하고 계속 다른 리더를 공격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서로 헐뜯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무슨 판에 너는 무슨 판에 하면서 서로 파벌이 갈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큰 권력 같지도 않은 그 앞장선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사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리더를 하고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커지고 예수의 하는 일보다 더 커지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뛰어넘어 버려서 자신의 사명처럼 여겨버리는, 자기의 입지를 든든하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이 돼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끝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바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옳다고 해서 동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은 다 옳습니다. 사회적으로 봐도 행동하는 걸 봐도 거짓 교사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틀린 게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면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의 논리로 이야기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는 그냥 확
휘어잡아서 질질 끌고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져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금 신속하게 뭔가 큰 부흥이나 이런 걸 바라고 가야 되는데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심란한 거지요. 야, 저거 이런 힘도 못 쓰고 이런데 어떻게 끌고 가? 못해. 우린 못해. 이런 말이 나와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 계산은 엄청 빠릅니다. 돈 계산 잘해요. 교회 형편 다 둘러봐요.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우리가 모이는지,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이 모임이 사람의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행하는 것은 세속적인 논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교회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권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죠. 교회가 세속의 정치와 세속의 권세와 이런 것들에 눈이 멀어버려서 그것들에 자기 일을 다 내주고 말아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을 대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저거 왜 편지하고 행동하고 왜 다르냐? 다른 사람 아니냐? 저거 형편없는 인간이다.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혹시라도 그들의 입지가 이제 깨져버리고 그들이 쌓아놨던 이 초롱성 같은 그게 무너져 버릴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지 깨뜨려서 무너뜨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지 너희를 무너뜨려서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충성하고 내 말에 복종하는 그런 일을 위해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일, 바울이 가진 결심, 그게 뭐였냐면 나는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정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그는 물질에 대한 욕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거기에서 돈을 헌금을 수집해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거기에서 충당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청구에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자신을 보는 눈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시험될까 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는 일에 사용해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좀 벗어나긴 하지만 1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하면 그 선교 대상에 교회에다가 돈을 막 갖다 줘야 되는 건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네? 해본 사람들은 배 고프다고, 안 해본 사람들은 뭐 그 고통을 알 리가 없지만, 뭐 해봤건 안 해봤건 밥 안 먹으면 하루만 굶어봐. 배 고파, 안 고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밥 안 먹어도 사는 줄 알아. 근데 선교사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살이 있으면 많이 먹어요. 먹어야 움직이잖아. 자동차도 기름 넣어야 움직이잖아요. 선교사님도 밥을 먹어야 되고 자동차도 기름 넣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나라에서는 달러로 쓰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막 교회만 세운다고 그 선교하는 게 아니야. 교회 100개를 세워도 선교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선교사라고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 근데 바울과 같은 일행들이 또 있어요. 바울 혼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일행들이 먹고 쓰는 일,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받아온 돈을 거기에 사용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청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시험거리에 들까 봐.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고 전도 이 선교하라고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그를 향해 오히려 화살을 당기는 거지. 시위를 당기는 거지. 저거 편지하고 사람하고 달라.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상의 논리로 붙들어 놓고 세상의 논리로 그들을 설득해 놓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싹 빼버리고 세상 논리로 가득 채워놔요. 세상 논리에 침식된 교회에 가보면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학력과 이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세상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혹시 세상 논리에 젖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 마음의 빈 공간에 세상 논리를 가득 채워놓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는 게 예수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학벌로 자랑해요. 재물로 자랑합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로 자랑합니다. 자식이 어떤 일을 하는지로 자랑합니다. 예수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지금 500명이나 되는데 목소리가 17절에서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제 300명 소리 들리네. 자랑을 교회에서 자랑할 게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학식과 뭐 이런 것들, 그게 시대적 배경이 어땠냐면 아주 철학적 분위기예요. 로마가 그리스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도 로마에 들어와 있으니까 철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시대에. 그리고 철학자들은 말을 또 잘하잖아. 논리 아주 정연합니다. 하다못해 나중에 중세에 가면 이 교회가 이 철학을 끌어들여와서 뭐라고 하냐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면 신학을 하려면 도와주는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철학이 섞이는 순간 신학이 땅바닥으로 내리꽂혀버려요. 사람의 말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점점 힘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퇴보해서 야 이거 구닥다리야 이거 이딴 거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지. 그게 철학이 끼어들면서 사람이 교회에서 철학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단들의 생겨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철학이 들어오면서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망하기 시작한 거죠. 철학이 필요하긴 해요. 어디서 필요하냐면 세상에서 필요해요. 철학이 과학을 이끌어 가요. 과학이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응? 여러분 코로나 때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뭐 부작용도 있고 뭐 있다 그러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코로나 백신 만든 회사들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을 벌었습니다. 얼마인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벌었어요. 그거는 도덕의 기준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백신을 2, 3개월 안에 만들었어요. 일단 놔야 되니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입 꽉 다물어요. 아무도 검증 안 하죠. 그래서 뭐 돈은 엄청 벌었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의 기준은 없어요. 그걸 누가 이끌고 가냐면 철학이라는 게 그것을 이끌어 가요. 시대를 이끌어 가.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치료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은 어떤 일이었냐면 예수님 자신의 능력 자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눈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시청각 자료를 내놓으신 거예요. 시청각 자료. 요즘은 시청각 자료가 너무 좋잖아요.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고. 제일 짜증나는 게 AI가 나보다 더 잘 알아. 뭘 치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AI 모드로 돌아가 혼자.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 보면 맞아.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에요, 사실. 이제 기계가 나를 가르치려고 드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 안 켜놓은 것밖에 없지. 그래서 성경을 차라리 이거 어쩌고 뒤적뒤적 보고 찾고 해야 돼. 근데 그게 귀찮으면 이제 기계가 해주는 대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기계에 의존하지 말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그냥 먹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에만 그런가요? 구약은 어때요?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거짓 붙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가 시대를 보는 눈,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 응? 여러분 주식 하는 애들 보니까 꼭 하나님 같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연락이 오는 거야 지금. 응? 그 연락이 지금 오는 거야 지금. 응? 아무튼 자, 전화 왔으니까 대답을 해줘야지 이제.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을 무시할 때 바울이 가진 마음 뭐였냐면 내 이놈의 교회 때려치고 니네 아니면 할 데 없냐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당신들은 신속하게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아니 갈 데 없을 줄 알아?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한테 섭섭하게 하면 이놈인데 아니면 내가 갈 데가 없더라고. 참 감사하게도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유롭잖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면 돼요. 어떻게? 가버리면 돼. 가버리면 돼. 간단하잖아. 그런데 어느 교회 보니까 가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정말 많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더라고. 여기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사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호가닥 변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뭔가 힘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따라야지 이러면 다 죽어. 그럴 때는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요즘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마탱이가 갔어요. 응? 대놓고 얘기를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저주받을 것 같아 못해요. 왜? 저주 걸어놨으니까. 그런 거 겁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벌 주지 않으셔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일인데. 물론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보면 티가 나요. 응? 오늘 바울이 무엇이 옳으냐 18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상해. 아까는 300명이었는데 지금 한 100명 정도 어디 가버린 것 같아. 응?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진리냐 아니냐 이게 분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응?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서 끼어서 이게 옳은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옳다고 하는 것, 그거 누가 정해주냐면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경 봐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라.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아라. 제가 젊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성경 답을 세상 책에서 찾아갖고 오더라고. 세상 책에서.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주 베스트셀러래. 그걸 갖고 저한테 뒤밀더니 이거 좀 보시라고. 응?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책을 기록한 작가인데 나는 이 사람의 말이 이 성경에 나온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완전히 아닌 거지. 무슨 뜻이냐면 다수결이니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잘못 쓸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깜짝 놀랐지요. 이거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더 가르쳐야겠다. 성경을 안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안 읽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누구한테요?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응?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응?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서 모르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보여주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눈 감고 기도해버리면 엉뚱한 거 튀어나와요. 엉뚱한 거 튀어나와. 성경을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구약부터 다 뒤져야 돼요. 성경은 성경이 아니면 풀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요. 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냄받으신 메시아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고 잘 모르겠다고 세상 책을 펴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잘 읽으세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칭찬.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이영호 권사님 장례식 때 장례 지도사인데 뭐 나비도 반짝반짝하고 옷을 갖고 와가지고 막 이것도 내가 해놨고요. 이것도 내가 해놨고요. 내가 속으로 막 안 물어봤거든. 슬픈 마음이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슬픈 마음. 아니 지금 화장하러 가실 분한테 이거 넣어주면 뭐하고 뭐 자기 1시간 반을 떠들어. 얼마나 화가 나. 가족들은 슬픈 마음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치잖아요. 울고 했으면 육신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하는데 자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누가 권사님 장례식 누가 자기 얘기하라고 돈 주고 부른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자기 이야기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하는 데예요. 오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해 칭찬하고 내가 이랬으니까 칭찬하고 이게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오직 주께서 너를 칭찬할 때 네가 옳은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논리에 기대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인 줄 알고 다 따라가 버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라고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귀한 음성 잘 듣고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